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미숙함에서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숙함.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미숙한 사람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숙하면 화를 잘 낸다고 합니다. 미숙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합니다. 너무 가볍게 말하고 또 너무 쉽게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숙하면 요동하는 파도처럼 너무 자주 요동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오해합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어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성숙한 사람은 깊이가 있습니다. 말에 무게가 있죠.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변화에 잘 적응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전체를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까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주님이 우리의 성장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성장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한 네 가지 목표에 대해서 함께 오전 시간에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봉사의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구멍이 나거나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이죠. 온 성도들이, 또 특별히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온전하여질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이 사람은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순결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본래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출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온전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뼈를 맞추는데 너무 아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뼈를 맞출 때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온전해져야죠. 뼈가 제대로 맞춰져야 다시 뼈가 붙어서 온전하게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뼈를 맞추는 거예요. 또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맞추는 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봐요. 얼마나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은 고기도 다 놓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지금까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온전함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의 원형,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그 마음과 그 기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하게 온전해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온전함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러진 것이 있으면 우리 제대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찢어진 그물이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찢어진 곳이 있으면 꿰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직분과 또 은사에 따라 다른 사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봉사. 이 봉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디아코니아.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봉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섬김, 도움, 구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교회와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봉사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서비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죠. 영어 단어이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섬긴다라는 의미 말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예배.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봉사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봉사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렇죠. 예배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가대원으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또 수금위원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일들을 감당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봉사의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없이 믿음 결코 성장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함이 우리의 목표이고, 이 온전함은 직분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봉사의 일을, 작은 것이라도 봉사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온전함을 추구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성도의 성장과 함께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본문, 지난주 요절 암송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야 됩니다. 왕성해져야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고 치유의 말씀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일꾼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왕성하게 되었다. 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리고 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면서 봉사의 일을 하고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낼 때에 교회는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성장해야지, 미숙함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성장을 추구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또 온전한 사람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해진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지 않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는 자라가야 부모의 그거 기쁨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젖 먹다가 그다음에 이유식 먹고 밥 먹고, 그럴 때 그것이 부모의 기쁨 아니겠어요? 태어나서 돌이 지났는데 여러분, 여전히 엄마 젖만 주식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장성해져야 되죠. 나이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키를 의미합니다. 키.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져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력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가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음은 감성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아는 것은 이성적인, 지식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굳게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것도 물론 때로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너무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믿으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 리고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 상담을 청해 오셔서 만나보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약하다는 그 고민을 털어놓았대요. 왜 이렇게 목사님 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늘 의심만 쌓이고 믿음으로 기도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더래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몇 가지 질문을 하셨대요.
성도님,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성경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성경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규칙적으로도 안 읽고 성경을 공부해 보지도 않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암송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중요한 구절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없으니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성인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너 차일드라고 그러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아이가 있는 거예요. 성인아이. 몸은 어른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이 성인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성인아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의 때가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초신자 때는 어린아이의 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자라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는데 아이들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동생하고 누나하고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장난감 하나가 뭐라고 그 장난감 하나 그거 가지고 놀고 서로 뺏으려고 먼저 가지고 놀려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양보해야지. 양보해야지. 형이니까 양보해야지. 동생이니까 형한테 양보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부모가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한번 누가 죽든지 한번 싸워봐.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요, 물론 우리가 갈등은 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음의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풀어나가죠. 그게 성숙한 성도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합동신대원 교수님이신 송인규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 서재에 꼽혀 있는 책을 우연히 제가 꺼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예전에 읽었던 흔적이 쫙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어요. 세 마리 여우가 우리의 10명 가운데, 우리 4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송인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마리 여우는 야망, 질투, 경쟁, 이 세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야망. 여러분, 여우는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거의 쉽게, 물론 러시아에서 여우를 길들였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자연적으로 이 여우는 잘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래요. 뭐 소나 말이나 다른 동물들은 길들이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이 야망, 질투, 경쟁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참 길들여지지 않는데, 이거 길들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을 좀 먹고 우리를 자라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주제가 너무 귀한 것 같아서 3월달 기도의 11조 3월 첫째 주에 월화수 3일 동안 첫째 날 야망, 둘째 날 질투, 셋째 날 경쟁에 대해서 함께 그 책의 내용들을 좀 요약하고 제가 나름대로 좀 더 첨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헛된 욕망이나 또 시기 질투나 헛된 경쟁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길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속임수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마귀가 달려들면 그 유혹에 다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흔들리게 된다. 세상 교훈에 빠져서 진리인 줄 모르고 헛된 교훈에 빠져 요동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아가라, 그렇게 강조하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하늘보좌 우편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뻗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 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깨달음에 진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더욱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 정말 은혜로운 말. 그래서 저분만 만나면 격려받고 위로받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위로가 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뭔가 막 뿌듯하게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의 경험이 바로 그런 건 아닙니까? 말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자라간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무언가를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자라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사랑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은사 중에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자라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딱 붙어 계셔야 합니다.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는 신앙생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연결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9가지 열매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열매만 가득 맺힐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랑이 충만한데, 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데, 피스메이커,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데, 그렇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는 성도를 누가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어 가시는 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기뻐요. 물론 이 열매가 다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것은 어렵고, 이 열매가 크고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장에 대한 목표를 하나하나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 말씀, 성장의 목표를 세워 나가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하나 작더라도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내가 맺어야 되겠다.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과 연결하는 끈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주님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끈입니다.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 철야 때 드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쉬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관심 밖에 떠나 있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늘 생각하죠. 잠잘 때는 잠 잘 자나? 유치원 보내면 유치원 잘 갔나? 또 데리고 올 때 마중 나가고, 또 밥 먹을 때 잘 먹나? 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을 쉬고 싶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게, 너희도 쉬지 말라는 것이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고 구하는 대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성장의 목표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미국의 시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근대어를 가르치면서 낭만적인 시를 써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시인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롱펠로우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지만 안색이나 피부는 여느 젊은이처럼 아주 싱그러웠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롱펠로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 말을 들은 롱펠로우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게나 이제는 늙은 나무이지만 저렇게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맺고 있다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저 나무가 저래봬도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그렇다네. 나이가 들었어도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니 젊게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에 대한 이 마음, 어떤 성장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나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배워 나가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떼는 것처럼 바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고 하나하나 실천하고 사랑 안에서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분량대로 역사, 이 역사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하나하나씩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하나, 그러다 보면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 몸을 자라가게 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사랑 안에서 하는 성도의 특징인 것이죠.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돌봐주는 그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가고 세워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재직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이 주님께로 범사에 늘 날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자라가야 되겠다. 더 믿음이 깊어져야 되겠다. 더 은혜로워져야 되겠다. 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또 온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적인 성장만을 제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 시기, 질투 있으면 다 어린아이 교회와 같은 거예요. 정말 성숙한 교회, 저는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린 어른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교회의 중심을 딱 잡고 계시는 어른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셔서 제가 목회하기가 참 편하고 좋습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제는 쭉 신앙이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언젠가는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들도 되시고 장로님들도 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권사님, 장로님 되셨다고 해서 다 마침은 아니죠.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시고 가꾸시고 성장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교회가 든든하여져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교회가 정말 수가 더 많아지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재직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